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우리라는 말이 있죠. 이 우리가 무슨 말일까? 이 우리.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들을 예수께서도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우리가 뭐겠습니까? 이 우리는 사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팔레스틴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지역인 유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민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벌써 이방인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딸을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강구, 수로보니게 여인의 강구에 대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개취급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시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미 다 이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벌써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바울도 그런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 이러면 시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양식을 어떤 존재 그런 양식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리학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다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리학의 시간 개념을 조금 알게 되면은 훨씬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한태동 교수님께 배운 것은 이분은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8차원, 9차원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한 차원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기껏해 8차원, 9차원, 10차원까지 가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무한 차원이니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3차원 세계를 살아가면서 3차원은 입체잖아요. 깊이가 있는 것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높이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차원만 돼도 시간 초월이 4차원이거든요. 근데 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깝깝하지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또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차원의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좀 우리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머리털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초월한 분입니다. 우리를 초월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러면서 무슨 또 선악과를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 시간을 넘어서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세상, 유대인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들을 사랑하사, 딸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게 무슨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미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초월했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 구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인 거죠.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이 사실은 유대인 사이에 끼리 깊이 뿌리박고 있던 이런 선민의식이나 배타적인 성격을 사실은 무너뜨리는 작용을 많이 했다. 사실 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계속 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얘기했거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요나잖아요. 요나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완전히 적이었던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나 이방인 선교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립되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나라도 잃고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니까 더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똘똘 뭉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똘똘똘 뭉쳐야 이게 민족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똘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선각자들의 글도 보게 되면 민족에 대한 엄청난 강조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분들 보면,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어떻게든 이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건 기독교인이든 또는 심지어 사유주의자든 또는 뭐 비기독교는 상관이 없이 하여튼 애국자들은 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 해야 우리가 해체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누구나 다 자기들이 세상의 배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다. 아프리카 토인들한테 가도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요. 모든 민족은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말 어떤 창조신의 직속 계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군 당군 얘기할 때 당군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다. 최초의 왕국을 설립한 이분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 하늘 민족 이런 게 다 그런 말이거든요. 천손 민족 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은 다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오게 한 민족이고 자기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역사적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수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깨뜨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하심을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 올라가실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또 여기 보십시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들도, 이방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다닙니까?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한물이라는 것이 천주교회라는 거예요. 한 목자는 누구냐?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석하면 뭐 해석이 되겠죠. 물론 설득력 있는 얘기는 되겠지만 성경 문맥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해석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완전히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남자, 여자, 그전에는 뭐 가난한 사람, 부자, 그전에는 또 무슨 그러니까 로마인 또는 식민지 백성, 그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게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 또 제 말씀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또 근거를 들어야 사실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있죠. 그죠? 거룩한 성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공이 무슨 말입니까? 공 얘기하니까 공적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인 이런 말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계적인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하고 또 유럽 이런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개신교인들하고 천주교인들하고 정교회, 동방 정통교회 사람들 예배드리는 또 예배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하면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네 가지를 같이 써요.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칭의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니까 당연히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아프리카 교회든 미국 교회든 우리 한국 교회든 북한의 지하 교회든 상관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교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적 전성, 사도적 권위, 사도적 전통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투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적인 투쟁들이 하나의 사도적 권위로 말미암아 이 정통 신앙으로 보존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게 전교회고 천주교고 개신교인데, 그런데 이런 사도적 전성을 이어서 내려온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라는 개념은 사실은 보편적인,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지, 공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 사실 여러분, 가톨릭이라는 말 있잖아요. 가톨릭. 이게 대문자로 쓰면 천주교회죠. 이 소문자로 쓰면 그게 보편적인이란 말입니다.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표현하면 A Catholic Church예요. 하나의 홀리는 거룩한이겠네요. 아포스톨리, 이게 사도적인 것이고, 여기 우리 공교회를 했을 때는 가톨릭 처치라는 말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문자 가톨릭, 그렇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모든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교회도 생각하시고 좀 시야를 넓히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교회라도 천주교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고백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뭐 소련이나 이런, 소련이 아니시고 러시아죠.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다 정교회 신자들이거든요. 정교회 신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서를 파송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다음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미전도 종족을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독교 세계라 할지라도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다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라는 이 틀 안에 정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시험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우주적인 보편적인 세계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하는 것은 여러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육신의 십자가에 대한 대표적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게 나오지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 최초의 사도신경이라면 이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학자들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 최초의 사도신경, 최초의 신앙 고백이 있을 것이다. 물론 마가나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얘기하는 최초의 완성된 신앙 고백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분명히 성육신 십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복종이란 말이에요. 복종.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을 단순히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다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세워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성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것을 억지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 자발적 순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두시고 또 선악과를 두시면서 이건 따먹지 말라 그랬겠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이 은총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타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자유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인데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셔서 안 건드리시는 것이 자유의지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엄청난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분이니까. 그런데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자발적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또 그러면서 보십시오. 17절 앞절, 지금 제가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죠. 앞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세 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미 자기의 십자가 순환도 또 그분이 또 영광스러운 부활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순환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지 않게 되면, 그런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정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이걸 폭발하지 않고 나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경험이 있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십시오. 그 뒤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예전에 얘기했죠. 하마오마.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이랑 그 하마오마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DTS 하면서 예언사에 갈 때 그때도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큰 시험을 넘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이상이나 또는 철학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 또는 진리 안의 자유, 평화, 안식,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씀을 그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은총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한번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해 보시면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아버지 때 순종해서 내 목숨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 죽임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골고다를 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한 혁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인류를 향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자발적인 순종, 그거로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미치광이든 아니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은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해도 그가 귀신 들린 미척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게 재밌는 말이죠.
그 당시 정신 이상의 원인을 귀신 들린 것으로 여겼거든,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니, 정신병자를 기도원에 데려가서 귀신 들릴 때에서 두드려 패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일들이. 귀신 들린 현상을 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정신병 들린 것을 귀신 들린 현상으로 생각하는 지금 시대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정신과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95%는 정신병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다 의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겼고,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는 소리가 바로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미쳤다는 얘기는 곧 귀신 들렸다는 얘기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이적은 다 어디 쏘는 겁니까? 귀신이 쏘는 거예요. 사탄의 부하인 귀신들 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론이 제기되는 거죠. 그 반론이 뭐냐면,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은 질병을 주는 존재지 질병을 고치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귀신은 질병을 주는 존재지 질병을 고치는 존재는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질병은 귀신이 주지만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한 이것은 아무리 그 지도자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걸 쫓아냈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너무 홍보해서 다 말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세 가지만 제가 좀 시간이 됐지만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자니 우리 외에, 우리 교회 바깥에 다른 양들이 있다. 근데 그 양들이 염소인지 종말에 심판받는 지옥에 떨어진 염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양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은총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자발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역시나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한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나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받은 이 은혜를 나눌 때 나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있었다, 내가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 내가 기쁨이 넘친다,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당신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 이런 말들이 실제 설득력이 있는 복음 전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실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 주님의 가르침들, 주님 우리 들리신 음성들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따라가는 진정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경험하고 동시에 주님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